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함께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요즘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사회 문제인데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싸울 때 보면요, 서로가 피해자라 그래요. 서로가 억울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죠.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가정이 두동강 나면 여러분, 내 말이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마음에 난도질을 해서 평생 상처를 준다면 내가 논쟁에서 이기게 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싸움이죠. 억울해도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한다면 그것은 내가 가족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2009년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방송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경기도 구리시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바뀌었습니다. 딸아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년 만에 친딸을 다시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자식인 줄 알고 정성껏 길렀는데, 그런데 우연히 고등학교 다니는 우연히 그 건강 검진을 하는데 혈액형이 나왔는데 부모는 전부 다 뭐 B인데 아이가 A형이다. 그러면 어떤 남자는 또 의심을 하더라고요. 또. 근데 그게 아니고 산부인과에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병원에 가서 문의했더니 병원에서는 아주 절레절레 아주 책임을 싹 회피하죠. 자료가 없다. 줄 수 없다. 할 수 없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모를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그 부모도 깜짝 놀라고 부모도 막 화를 내죠. 무슨 얘기냐 도대체.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혈액형이 이렇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몰래 머리카락을 뽑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쪽 아이가 이쪽 부모가 자녀가 맞는 거예요. 이쪽 아이가 이쪽 부모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딸로 키웠는데 내 친자식이 아닌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설문조사 500명의 설문조사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 아이 그래도 친자를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될까요? 78.4%가 그래도 찾아야 된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이 고민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떡할 거냐. 멀쩡하게 왜 자기 집인 줄 알고서는 18년을 그렇게 정이 들고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네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그러고 너는 저쪽 집 가서 살으라 그러면 얘들이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냥 키우자. 설문조사 결과 70%의 사람들이 그냥 살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청소년 자녀들에게 진실은 밝히지 않았고요. 엄마 친구 집이라고 소개를 해서 서로 소개를 하고 왕래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잠시 유보하기로 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죠. 그 아이들을 염려하는 사랑이죠. 그걸 누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정죄를 하겠습니까? 때로는 사랑과 정성이 진실보다 더 앞서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쾌도난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쪽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결국은 교회가 둘로 나뉠 때까지 싸우게 되는데요. 특히 이민교회는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싸워서 도대체 무엇을 쟁취한단 말입니까? 싸워서 결국 누가 승자란 말입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성령의 편에 서서 싸운다고 기도하면서 싸우죠. 그럼 상대편은 다 마귀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교회가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마지막에 이제 재산권을 가지고 이제 이전 투구를 합니다. 주일 아침에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매주일 아침에. 하도 교인이 많고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교통 정리해주러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벽을 세워줘가지고 당신 어느 쪽
pastor side, 그 다음에 elder side 물어보면 이쪽 딱 해서 양쪽으로 갈라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일 출동을 한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명분은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고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안 싸우는 사람이다. 내가 손해보고 차라리 내가 그냥 나쁜 사람 되고 말자. 억울함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조용히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신뢰하면서 내가 그냥 손해보고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오늘 그 아기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정의 아기는 둘로 나누이는 불행을 면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 당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이 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이제 남북 분단이 되어서 이제 한 민족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마치 그 아기가 둘로 쪼개지는 듯한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65년째 분단 국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냉전의 현장이죠. 냉전이 다 끝났는데 우리나라 한반도에는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 이념이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이민 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자세히 이렇게 연루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념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태극기든 촛불이든 그것을 들고 거리로 나오시는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피곤하고 바쁘고 그렇게 추운데도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한 것은 다 애국심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두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나쁜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이쪽도 필요 없고 저쪽도 필요 없고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거보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사상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뿐이지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는 나라를 사랑하는 뜻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원리를 적용해 보니까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의 친모처럼 내가 손해보고 비록 악이 일시적으로 득세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두 동강 나지 않고 원피스가 되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너 죽고 나 죽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극단적인 자세보다는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많은 것을 양보하고 또 따라주는 이런 사람이 가장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는데 그런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다루실 때는요. 공의보다 사랑과 자비가 훨씬 크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조화를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정의나 공의보다는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더 많이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모습이 마치 정의가 패배한 것 같이 보여지고 진실이 굴복한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굴해 보일 정도로 주님은 철저하게 당하기만 하시는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침뱉고 못 받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대항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굴욕적인 모습으로 처음엔 보였지만 결국은 십자가로 주님은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마음이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약해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강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격 유행에 따라서 이게 참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쉬운 분이 있고요. 좀 어려우신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냐면 정의감이 굉장히 강하고 조금 이렇게 완벽주의고
옳고 그름을 끝까지 정리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분들. 성격이 올곧아서 그러세요. 성격이 바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근데 좋은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용기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가, 내가 얼마큼 의로운 자고 얼마큼 정말 강직하고 대쪽 같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성격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가는 것이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놀라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저 무자비한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희생을 선택을 한 것인데 결과는 악인이 득세하고 공의가 자초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이 밝혀졌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공의를 다 세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서는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여러분이 또 이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과 공의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의 모든 그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이번 한 주간에도 너무나도 정의만을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너무나도 내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방법으로 인내하며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